시편 75편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75편은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만은 멸하지 마소서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해요. 뭐 정확한 뜻인지는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이기도 하고 또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그런 시이기도 합니다.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게 57편, 58편, 10편, 59편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아삽이라고 하는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한번 1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그냥 감사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삽의 시는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생각나면 사실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하다. 그게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면 어떻습니까? 뭘 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서로 곁을 지키고 있는 것, 그게 감사하고 그게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여보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해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하지만 그러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분의 이름 때문에 이게 감사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해외로 떠나고 또 어디로 떠났지만 또 여기 남아있는 분들 함께 모여서 오늘 아침 저는 사실 뭐 이게 64년부터인가 65년 그때는 또 신정을 세라 그래가지고 구정을 못 세게 했거든요. 구정 무슨 세는 걸 단속하듯이 그랬어요. 그래서 또 그때부터 이제 신정을 세기 시작을 해서 그냥 마음 먹고 굳게 먹고 이 신정을 세는데 왜 구정을 또 부활시켜가지고 이렇게 며칠씩 노는지 저는 사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또 이렇게 이중과세를 또 1월 1일 나가면 쉬질 말든지. 근데 어쨌건 뭐 또 민족의 명절이라 합시고 이렇게 다들 쉬게 되었는데 어쨌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 감사를 놓쳐버리면은 그냥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감사가 없다 이러면 딱 한 가지 그냥 자기 진단을 하면 됩니다. 내가 요즘 교만해졌구나. 그걸 알면 돼요.
내가 뭐 겸손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지만 내게 감사가 사라졌다면 회복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주의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임재가 가깝다는 뜻도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는 사실 알다셋에 맞춘 노래라는 그 표제에 비춰 본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는 뜻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어제 이 시편 74편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맙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온전히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토록 모든 신앙의 중심지였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이어서 이어진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언젠가 저 바벨론, 저 교만한 자들, 저렇게 강포한 자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오는 걸 항상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다고 하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어쩌면 심판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심판이 가까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내가 이 악한 자들을, 악한 세력들을 내 힘으로 다스리고 심판할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게 있어서 감사한 것이다. 그런 것이죠. 마치 시험 준비가 안 된 학생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하지만 시험 준비가 된 학생은 시험을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험에 내가 당연히 기회가 주어진 것 자체를 감사할 수 있듯이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해 주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내가 원수 갚을 힘도 없고 원수 갚을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롭게 그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거기로부터 풀려나는 것이죠. 그 인간 내 가슴에 품고 평생 살고 하늘 맺혀 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길지 않은 시간 한 인간에 붙들려 사는 것,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그거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웠답니다. 사실 기둥이란 기초를 놓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모든 기초란 또한 무엇입니까? 기초가 놓인다는 것은 질서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돈에서 질서로 옮겨졌다는 뜻 아닙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공허함에서 충만함으로 옮겨지는 그런 창조적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 우주가 무질서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정교한 질서입니까?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좁혀져도 인간은 뜨거워서 못 산다고 그래요. 조금 멀어지면 또 금방 추워져서 못 산다고 그래요. 지구가 정확히 태양을 향하여 13.5도인가요?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울기가 틀어져도 이 지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어느 것 하나 질서 위에 세워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알건 모르건 정교한 질서가 있는 것이죠. 계절의 순환이 지금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제주도에 다녀온 분 얘기 들으니까 눈이 그냥 상상할 수 없이 많이 왔다 그래요.
어쨌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들이나 지구온난화나 여러 가지 재앙들은 하나님이 그 질서를 흔드는 인간을 지금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인간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지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지구를 파괴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끈을 놓아버리겠죠. 그걸 우리는 또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초를 세우셨고 그 기초를 허무는 인간을 내어버릴 때 심판이 되는 것이죠. 땅의 기둥을 내가 세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건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초를 세웠다, 질서를 만드셨다. 이건 그 질서를 내가 유지하고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에 아버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권위를 주셔서 그 가정이 있을 때 어떤 가정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그 모든 권위, 모든 질서를 해체해 나가고 있어요. 그게 마치 자유의 상징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해체주의라는 이런 사상적 흐름 이후에는 모든 질서를 인간이 깨는 것에 대한 희열을 느끼고 그 질서를 마치 도전하고 깨고 부수는 게 인간의 능력인 것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권위에 도전하고 있어요. 남녀라는 성적 질서도 깨뜨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들이 정말 스스로 발밑을 허무는 거랑 마찬가지죠. 여러분 땅의 기초를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결국 그 땅에 묻힙니다. 땅에 묻히고 말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질서를 인간이 그렇게 깨뜨리고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부술 때 인간이 결국은 거기에 함몰된다는 것을 그렇게 경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인간이 지킬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걷잡을 수 없이 허물어가면은 결국은 파멸이죠.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어쩌면 지금 이렇게 오만한 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정복자들이고 통치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오만한 통치자, 교만한 위정자들로 군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만한 자들의 뿔이란 힘이요, 권세요, 능력을 말합니다. 뿔을 들다, 사람이 마치 교만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뿔을 높이 들다 이런 표현 자체는 당시에 어떤 권위와 권세를 상징하는 뿔을 높이 들므로써 본인을 내세우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게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인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신앙의 근본 자세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결국은 나를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자랑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나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제발 뿔 좀 들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다가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제발 뿔을 들지 말라. 무슨 말인가 이게? 제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정말 겸손의 길이에요. 근데 겸손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자연스럽습니다. 죄인에게는 가만 내버려두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겸손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그 장치예요. 절대적 기준 앞에서 상대적 기준을 자랑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코끝에 숨으로 잠시 사는 내가 무슨 교만할 일이 있겠냐.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교만으로 늘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노력이고 신앙의 유익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의 안전장치 아닙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무릎을 왜 꿇고 기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할 죄인들이니까요. 왜 손을 들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날마다 항복해야 합니다. 찬양의 손일 수도 있지만 그건 항복의 손이에요. 저는 신앙이란 하나님한테 항복을 선언함으로 시작이 된다고 믿습니다. 나 자신의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밀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골방을 왜 만듭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왜 기도합니까?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때로는 통곡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린아이처럼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안전장치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냥 교만해집니다. 사흘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단 하루라도 그분을 붙들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뭐 30대 때 고백이 아니에요. 나이 60이 되어서 느낀 겁니다. 선줄로 알면 그냥 금방 넘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뿔을 좀 높이 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다가 그 뜻밖의 닉 왈렌다라는 사람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막 별 관심이 없었는데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 지금 현존하는 가장 이렇게 외줄타기의 달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이에요. 1912년에 그 나야가라 폭포를 외줄타기로 건넜어요. 7번째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나야가라를 그렇게 뭐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2014년에 그는 그랜드 캐니언에 처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랜드 캐니언 양 협곡 사이에 400m 상공을 걸어가는 것이죠. 또한 외줄타기입니다. 그렇죠. 20m짜리 봉을 하나 들고 그 안전장치 없이 건넜어요. 그리고 2014년에 다시 그는 시카고의 이 193m인가요? 그 빌딩 사이를 또 걸어가게 됩니다. 15도쯤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경사진 외줄타기를 해요.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두 빌딩을 걷고 나서 그 다음 빌딩에 갈 때는 저녁 시간이 돼 눈을 가리고 외줄타기를 합니다. 일리노이 주법상 그 외줄타기를 할 때 안전장치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지만 닉 왈렌다 경우는 주 정부가 허락을 해서 특별히 달인이라고 대우하느라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기네스북에 7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걸 놀란 것은 그런 기록들이나 무슨 눈을 가리고 외줄을 타고 그런 기록들이 아니라 정말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의 이 외줄타기는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200국에다가 생중계를 할 정도로 그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올해 나이도 보니까 39쯤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제가 감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 세계로부터 칭송을 받는 달인과 명인이 되었지만 그가 겸손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제가 감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리고 그에게 칭찬을 보내고 그에게 환호하고 난리가 나지만 그가 그 외줄타기에서 내려오면 빌딩에서 내려오면 그가 뭘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 3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는 거예요. 반드시 그를 보려고 오는 사람들은 흩어지고 나면은 쓰레기를 그렇게 늘어놓고 간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쓰레기를 혼자 치우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는 7대째 외줄타기 가문의 명인입니다. 그 위 선대 때부터 외줄타기를 해서 그는 2살 때부터 외줄타기 훈련을 받았어요. 증조부 중에 한 명은 결국 줄에 떨어져서 또 이렇게 사망을 했지만 그가 사람들의 그렇게 조명을 받을수록 사람들에게 그냥 환호와 박수를 받을수록 그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은 쓰레기를 치우고 줍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만한 소지들이 다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나는 이 안전하게 이 겸손을 지킬 수 있을까? 마치 닉 왈렌다가 했던 것처럼 그런 우리 안에 하나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그런 안전장치 아닙니까? 내가 뭐 까닭 없이 선교지를 가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그런 것이고
소리 없이 누군가를 돕는 것도 그런 섬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우리는 섬기면서도 교만해지고, 그리고 겸손한 채 하면서 또 교만해지고, 나는 겸손하다고 굳게 믿으면서 더욱 교만이 완성되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뿔을 제발 높이 들지 말아라, 제발 목이 곧은 백성 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되었을 때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삽이 시는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가 찌꺼기까지도 땅에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더뎌요. 왜 아직까지 저 인간을 저렇게 내버려 두나?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사나? 악한데 왜 잘 사나? 이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지만 우리의 시계하고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계가 안 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시계가 그냥 살처럼 빨리 가서 18이 빨리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천천히 갈지 몰라도 정확히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으로 부지런히 쫓아다니면서 로비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조금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부탁한들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의지할 걸 사람한테 의지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더 깊이 겪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 한 번 보고 가다 보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될 것이고 된 것 같아도 되지 않는 때를 만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높이실 때 높이시고 낮추실 때 낮추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때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낮추시면 낮추시는 대로 기뻐하고 높이시면 높이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뭐가 그렇게 교만할 일이 있겠어요? 높아져도 교만할 일이 없고 낮아져도 비굴할 일이 없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삽의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라. 나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동안 나를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채 하면 나를 찬양하는 찬스가 생기겠지만 정말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만큼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여러분 낮추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닉 왈렌다는 그렇게 외줄타기를 하는 동안 거의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생중계가 되는데 60번 정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Jesus, Thank you. 끊임없이 그는 그 말을 하면서 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인생도 외줄타기예요. 어쩌면 이런 인생의 위험한 지경을 가면서 우리 입술에 그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우리 구주 예수를 감사하는 기쁨, 그걸 놓치지 않을 때 우리가 이 언덕에서 저 언덕까지 안전하게 건널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설 연휴 때 여러분들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자칫 가족들하고 부딪힙니다.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만나서 마음이 또 상해서 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발 뿔을 높이 들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내가 기쁨이 없는 것도 그 사인이요, 내게 짜증이 나는 것도 사인이요, 내가 누군가 미워진 것도 그 사인이라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오늘도 제 안에 주님만이 주시는 샬롬,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조이가 내 마음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연휴에 주신, 구정해 주신
평안, 온 가족에게 평안의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또한 또 이 평안을 누려야 할 또 많은 열방 가운데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믿음의 형제들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아빠가 되셔서 아버지가 되셔서 이 어렵고 험난한 시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외줄타기와 같은 인생이지만은 보호장치, 안전장치가 없는 외길이 아니라 주님이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걸음, 날마다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찬양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본성상 저희들은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나 자신을 찬양하고 싶지만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주님, 그 감사 감격 잊지 않고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샬롬의 가정, 평강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때로는 가족들이 가장 섬기기 어렵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겸손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 또 일터에서 만난 사람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주 앞에서 늘 내가 24시간 늘 주 앞에 있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셔서 이 인생의 외줄타기 잘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겸손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교만의 뿔을 높이 들지 않도록 우리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아삽의 시처럼 더 이상 교만의 뿔을 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위에, 선교지의 아름다운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